이 시간 성경 봉독 하실 때에 역대하서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박재홍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께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이고 1월 1일인데 원래부터는 이제 절기 설교를 따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도 있고 해서 19장을 보니까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더 설교를 하면서 짧게 예배를 하고 또 예배 후에 공동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역대하서 19장 대하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보면은 그 아합과 연합해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전쟁하러 갔잖아요. 그때 아합은 일반 군사복을 입고 여호사밧 보고 당신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출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람 나라 군대에서는 어떤 작전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면은 뭐 병사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요번에는 왕만 잡아라 이래 돼 가지고 여호사밧을 보고 막 군인들이 달려오니까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더니 그 쫓기를 거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아무튼 아마 여호사밧이 뭐 여호와여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아람 군대가 들어보니까 야, 여호와를 찾는다?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같으면은 뭘 찾겠어요? 바알이여 하든지 아세라여 하든지 할 텐데,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 쫓기를 거치고 전쟁이 심화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탐이라는 히브리어 아주 성실하게 완전하게 아합 왕인 줄 알고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화를 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화살을 솔깃 사이로 이렇게 쐈더니만은 아합이 화살을 맞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저녁 때 될 때에 이 아합이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숨이 끊어지자 말자 뭐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면서 아람 나라 군대가 썰물 빠듯이 쭉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은 병거에 피를 많이 흘렸더니만은 그 병거를 나봇의 포도원 연못에서 씻었다. 그러니까 그 씻어진 피를 이제 개들이 핥아먹는 이런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아주 혼쭐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사실 이제 돌아오는 길은 평안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고생은 얼마나 했겠어요. 자칫 잘못했으면은 자기 생명도 잃었을 것이고, 만약에 여호사밧이 아합이 계획한 대로, 이세벨이 계획한 대로 했다면은 아마 남북 통일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자유평화 통일, 이게 해야 되는데 이북이 원하는 적화 통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 통일은 좋은 거지만은 어느 쪽으로 통일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엄청 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까 아마 평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궁으로 들어갈 때에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기 이제 뭐 선견자는 선지자하고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만은 표현을 선견자,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해서 조금 달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을 도왔다는 거예요. 아합을.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개역개정은 옳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한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하러 같이 가자 할 때에 예스하고 같이 간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또 아합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연합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20장 끝에 가면은, 오후 예배 때 20장을 하겠습니다만은 20장 끝에 가면은 이 여호사밧의 잘못을 좀 지적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렇게 사돈이 되고 교제하는 것도 예후를 통해서 막 책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하고 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심성은 좋고 마음은 좋은데 그도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북을 도와야 되죠. 주민들이 굶주리니까 도와야 되는데, 근데 도와준다고 돈을 주니까 다 어디서요? 핵무기 만드는 데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이 핵무기 만드는 데 쓴다면은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새겨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제헌금을 좀 구제합니다마는, 근데 악한 사람들을 악한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아합을 도와준 것 때문에, 아합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딱 부러지게 예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될 예언자들은 왕의 눈치나 고관들의 눈치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악한 줄 안다는 거예요. 악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뭐라고 전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네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면은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그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고 네가 전해야 될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저도 아마 죄송합니다만은 노후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복 준다는 설교, 잘 된다는 설교, 형통하다는 설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총신 졸업하고 목사 한 수 받고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각오를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총신 다닐 때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학을 서울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교학과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는데 설교학을 하면서 설교를 한 편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설교를 잘 적는다고 적어냈죠. 그런데 점수가 얼마 나왔느냐? 0점이 나왔습니다. 0점. 저 혼자 0점 받았다면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반에 한 절반은 0점이고 절반은 100점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 0점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도대체 왜 0점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성경 본문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 이제 그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그걸 그대로 녹취를 해가지고는 또 설교를 딱 냈어요. 냈는데 그렇게 낸 것도 또 0점을 줬더라고. 자기 설교를 그대로 적어냈는데. 그래서 그때는 크게 절반 이상의 0점 받았으니까 충격은 안 받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말씀대로 설교해야지 하는 그 마음은 늘 있었어요. 늘 있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 만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통전적으로 잘 이렇게 좀 알고 나니까요. 제가 설교했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예후는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여호사밧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대로 설교해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는 그 사이에 원어에 보면은 다시 나가서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나가는데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브엘세바는 남쪽이니까 남방 유다 땅이니까 이 여호사밧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는요 북방 이스라엘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에요. 그런데 거리로 가가지고도 이제 이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5절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여기 이제 재판관은 사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어른한테 한 수 배웠지요. 모세가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고 백성들은 쭉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장인어른이 자기 사위 보고 아이고 참 미련하다 미련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수 가르쳐 준 게 뭡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재판하는 곳이 3심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하는데, 자, 6절.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잘 살피라.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어요. 잘 살피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을 재판하지만은 너희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제가 그래서 자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법대 보내가지고 판사 그다음에 검사 뭐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진짜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 없도록 판결해야 할 수 있다면은 좋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근데 뭐 꽤나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시비에서 그 차에다가 고정방송 틀어놓고 이제 뉴스를 듣는데 우리나라 재판 판사들 중에서 양심대로 판결 못한 게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판사, 검사 만들지 마라. 진짜 양심대로 신앙 양심으로 판결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편벽된다는 말은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 다음에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재판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재판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판사들을 임명했으니까 재판하게 하는데, 9절,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여기 이제 우리는 충의와 했는데 개역개정은 진실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무나 하는 말이 성경 속에 49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에무나가 믿음으로 번역된 것은 딱 한 번, 하박국서 2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성실이나 진실이나 충성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의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진실과 성심으로 이를 행하라. 10절,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뭐 만약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판결을 굽게 해준다면은 형제들이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형제들이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판결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형제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유다지파의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런 이제 아합과의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그 여호사밧을 예후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책망했지만은 여호사밧이 겸손하게 그 말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재판관들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형제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판결 잘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형제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판사들, 검사들 많이 있지만은 이 판사, 검사들이 잘하면은 백성들이 편하지만은 판사, 검사들이 못하면은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호사밧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처럼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책망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삶을 고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뭐 모든 교회들 다 원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판결이 됩니다.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23년도 한 해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